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확천금 횡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대박의 은혜, 역전의 은혜, 한방의 은혜 주셔서 그동안에 안 되고 막히고 어려웠던 것들이 한 번에 다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전의 은혜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손에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 밖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우리를 제단으로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 이 새벽 기도의 은혜가 사업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가정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교회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밤 예배도 세상 가운데 있지 말고, 집에 있지 말고, 예배 때가 되면 주를 찾아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배하는 백성인데, 예배하는 백성, 이 수요일날 세상 가운데 있다가 이 공예배에 다 와서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교회 오고 가는 핸들을, 운전을 지켜주시고, 걸어서 나오는 성도들 실족하지 않도록 이 겨울철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시험. 1절에 보면 시험을 하십니다. 그 시험이 재산의 일부를 바치라가 아니고 아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아들. 100살이 얻었잖아요. 2절에 보면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죽여라. 번제로 죽여라 입니다. 아브라함이 여기 이제 순종을 하죠. 순종을 합니다. 3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그곳으로 갑니다. 순종하러 갑니다. 순종하러 가고요. 6절에 보면 가지고 가는데 이제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가고요. 3절에 쪼개 가지고 불을 태워야 되니까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가고요. 6절에 보면 이 번제에 쓸 나무는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이삭이 이렇게 탁 어깨에다가 이렇게 메고 가죠. 자기는 뭘 가지고 가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갑니다. 이렇게 해서 가죠. 아브라함의 손에 칼이 있어요. 칼. 이 칼은 뭐예요? 자기 아들을 잡을 칼이에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피를 흘리게 할 그 칼을 두고 갑니다. 칼. 오늘 설교가 이 칼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산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이제 9절에 봐요.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을 시켜서 나무에 딱 묶어놓고 난 다음에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들고 갔던 그 칼을 이제 탁 잡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말로서 설명할 수 없는, 아버지가 100살이 얻은 외아들을 자기 손으로, 자기 칼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엄청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엄청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제일 큰 기도 제목이 뭡니까? 사실 자식이에요. 자식. 그러잖아요. 근데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나타나셔서 12절에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너의 마음을 알았다. 이렇게 하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12절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 아들도 아끼지 아니했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칼을 잡는 순종입니다. 칼을 잡는 순종. 자, 아브라함이 칼을 잡았어요. 이 칼을 잡고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순종이 자기 순종이에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합니까? 애가 조금만 아파도 온몸이 아픈 게 부모인데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건 칼을 잡고 아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칼을 잡고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 칼 끝이 이삭에게 향한 게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잡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순종.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할 줄 알았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칼 끝이 이삭에게로 향하지만 사실 그 마음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그 아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자기를 죽이려는 그 칼을 잡는 순종을 보고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순종이 이겁니다. 순종. 말로 순종, 순종하지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나를 잡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정말 어려운 게 순종이에요. 목사님은 순종이 쉽습니까? 나도 어려워요. 제가 이번에 원로 목사님 찾아뵙고 이제 식사도 하고 이제 차도 마시고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제가 목사님한테 그 얘기했어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 목회 진심이에요. 목사님,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목회는 전심이에요. 나는 딱 이 두 가지 가지고 목회해요. 뭐 매일 같은 얘기 또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 또 하셨던 말씀 또 하시고 저도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처음 했던 얘기 같아요. 목사님, 나 목회 전심이에요. 나 목회 진심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옆에 사모님이 알죠. 아이고, 우리 목사님도 보통 아니었다고 막 그러시면서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은퇴하고 나시니까 그런 말씀 하시지 목사님도 현장에 목회하셨을 때는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 더 했죠. 저도 나중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내 후배한테 목사님처럼 목회 느긋하게 해라 이렇게 말할 때가 오겠지만 저는 아직도 현장에 있다 보니까 목사님 나 전심 진심해요 했는데요. 이걸 제가 왜 얘기하냐면 이게 목회를 스스로 괴롭히는 거예요. 스스로 목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고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 전심이고 너무 진심이다 보니까 목회가 스스로 힘들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좀 놀듯이 목회하고 한 발은 여기 담그고 한 발은 밖에 활동도 좀 하고 밖에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다니면 막 이렇게까지 그죠? 근데 너무 많이 전심을 넣으니까 목회가 스스로 힘든 거예요. 적당히 좀 저도 어떤 목사님처럼 골프로 치도 다니고 그거 다 일이겠지만 저도 축구에 빠져서 다니고 탁구에 빠지고 아니면 어디 막 그러면 모르겠지만 할 줄 아는 게 없다 보니 스스로 힘든 거예요. 스스로. 이 불면증도 내가 목회 은퇴할 때까지 이걸 안고 갈라나. 이 불면증. 요즘에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식은땀이 자고 나면 속옷까지 다 갈아야 되고 이불도 자다가 뒤집었다가 마르면 다시 또 이렇게 했다가 식은땀이 왜 이렇게 나는지 베개도 푹 젖고 시트도 젖고 이불이 젖어서 뒤집었다가 또 다시 뒤집었다가 이렇게 뒤집어 좀 지나면 또 마르니까 몸이 안 좋아요. 안 좋고 그런데 이게 너무 전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가. 너무 진심으로. 이것도 칼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다 죽여야 돼요. 아브라함의 이 칼끝이 이삭에게를 향한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이 순종은 이삭을 죽이라는 순종이 아니고 너를 잡으라는 거예요. 너를 잡으라는 거. 목회하면서 저는 30년을 교회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사업도 30년 하면 다 그러잖아요. 단독 목회는 14년째인데 하다 보면 사람들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뭐 여러분 도사다라고 하지만 나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 나이에 비해서 보면 죄송한 말이지만 열심히 한다고 그게 다 내가 전심이라고 다 그게 순종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내가 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전심이 나를 괴롭히는 전심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너무 전심이다 보니까 한 명이 좀 어쩌다 싶으면 그 한 명한테 너무 마음을 쏟아보면 저분이 왜 안 나오실까? 왜 교회 안 볼까다 보면 그게 괴롭혀요. 그러면 하나님 손에 맡기면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모가 전도한 분, 또 박 집사님이 전도한 김우원 집사님 빼고는 다 스스로 오셨어요. 우리 교회 보니까. 그래서 전도 시상하려고 하니까 박 집사님하고 사모밖에 없어요. 다 자진해서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던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오셨잖아요. 이사든 아니면 어떤 문제든 아니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럼 우리 성도들도 역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사로 떠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참 신앙생활 잘하시다가 교회를 옮길 수도 있잖아요.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목적하에. 근데 또 목사 입장에서는 밖에 있던 분 우리 교회면 너무 기쁘지만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어떤 분이 이사나 어떤 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면 또 속상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전심으로 들어가면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정말 칼을 잡는 순종으로 보면 이것도 다 잡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께 자기를 다 비우고 죽여야 돼요. 순종이 그렇게 어려워요. 입으로 순종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칼을 잡고 자기를 죽여야 돼요. 자기 각을 다 떠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나의 순종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봤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어떤 일로 사모가 김상미 권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김상미 권사님이 목소리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옆에서 이렇게 보면 사모님 목사님이 살아내라고 해서 살아나라고 하셨어요. 하는데요. 그게 우리 성도들 잘 됐다 그러면 근데 돼요. 이 모든 목회가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는 게 목회고 이 목회의 현장이 여러분의 현장이잖아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모인 곳이 목회예요. 사실 그러잖아요. 수많은 성도들이 모인 스토리가 교회 안에서 다 흘러내려요. 이걸 목회자가 다 걸머쥐고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는 참 이게 어려운 거구나. 저는 부목사 때만 해도 진짜 어려운 게 목회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신나고 재밌고 엘리베이터 타면 올라가듯이 이럴 줄 알았지. 그런데요, 칼을 잡는 순종이. 사업하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사업을 하면 할수록 쉽습니까? 사업을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까?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사업 아니에요? 아니 20년 동안 사업했으면 그냥 막 하면 될 것 같아도 안 그래요.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사업이에요. 목회도 해보니까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목회구나. 나중에 나도 은퇴하면 원로 목사님처럼 후배에게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스스로 괴롭히는 것도 아직 내가 내 칼로 나를 못 잡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제가 새벽에 하는 설교가 어떤 설교보다 이런 설교는 낮에 제가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속에 진짜 약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에게 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스스로 칼을 잡아요. 그리고 나의 각을 좀 떠요. 진짜 못됐고 교만하고 악하고
정말 달아 빠졌고 나를 다 잡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를 잡으라는 순종이었습니다. 칼 끝을 너에게로 향하고 이삭이 각을 뜨는 게 아니라 내 각을 떠라는 순종이었습니다. 어쩌면 너무 전심이 하나님의 순종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각을 다 떠야 됩니다. 자기 각을 다 뜨고 진짜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담임 목사에게는 기도가 되고, 이야 성도들이 잘됐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기도의 힘이 되지만 하나하나 기도 제목 바뀌는 게 기도의 짐이 될 때가 있고, 그 짐을 다 지고 제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목사예요. 각을 떠야 돼. 자기 각을 다 떠야 순종이 어쩌면 기쁨보다 고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기 각을 다 떠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 각을 다 뜨고 나면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말씀하십니다. 그제서야 순종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각을 다 뜨고 하나님이 담임 목사 통해 예배하러 나와라, 기도해라, 순종해라 이렇게 하라 그러면 진짜 내 생각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주의 종이 저런다 라고 생각하고 따라하면 그게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나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에 하나님 우리 교회 30가정 놓고 기도합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종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